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한 교인이 제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거 영주권 받으려고 오셨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얼마든지 영주권을 낼 수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학생 비자로 있다가 제가 한국에 귀국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교인이 목사님께 너무 죄송했다고 장문의 이메일을 제게 보내오면서 제가 목사님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훗날 받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때 그러한 작은 별것 아닌 말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던가, 왜 내가 그거를 품지를 못했었던가, 내 마음이 굉장히 작았었구나, 넓은 품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생각하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세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원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 가짜죠? 라고 했던 아마 그 말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을 향해서 적대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향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니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이었습니다. 참 글은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글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만나보면 말이 시원치 않다. 별로 그 말에 재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비판받았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해 시비했던 것은 바로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서 살펴보시듯이 사도됨의 조건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웠던 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사도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제 그 질문과 더불어 바울이 진짜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비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난산 중에 낳은 아들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난산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실은 이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제 바울이 진짜가 맞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장 큰 상처는 실은 멀리 있는 데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이제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까지도 품어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서만큼은 나는 사도가 맞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든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사도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서만큼은 나는 사도다. 참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게 한 5번 정도 되는 질문이에요. 잘 보시면은 9장 1절에만 몇 번의 질문이 나오냐면은 4번의 질문이 나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4번이나 9장 1절에만 바울이 4번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18절에까지 보시면은 이게 다 11번의 질문입니다. 4절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계속 이 바울의 어조를 보시면은 그냥 문장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도 약 한 15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삭슬 받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15번 정도 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당신이 정말 진짜 사도 맞냐? 라고 하는 가짜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오해와 이 비판과 또 이 판단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비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여기 보면 내게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권리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의 천사가 져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게임을 해도 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누구든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기는 사람이 승자고 또 이기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씨름을 해요. 그러면 보통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아버지가 져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도 이제 일부러 이제 져주는 이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자식의 기를 살려주려고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져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세요. 늘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갈취하면서 절대 지는 법은 몰랐던 인생이 야곱인데, 그래 너 한번 지는 법 모르는 인생이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져봐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동안 남한테 지는 것은 한 번도 용납해 보지 않았던 그 야곱을 위해서, 속이는 자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세요. 일부러 그에게 져주시면서 네가 승리자다 그러시면서 야곱에게 승리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에게 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너는 내가 세운 정말 복의 사람이다, 복덩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일부러 만나주시고 또 일부러 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긴 그런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놓았던 권리,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먼저 바울이 포기했던 권리, 그것은 뭐냐면 소위 일한 만큼 받을 권리, 대가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고린도 사회, 헬라 사회에서는 소위 이제 철학자들, 소위 변증가들, 이런 사람들이 변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냐에 따라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변증가들이 이제 생활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이 돈벌이 하려고 저런 거다, 이제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원해서 바울은 철저히 봉급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일하는 자가 마땅히 그가
한 일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싹쓸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받을 물질적인 대가를 이제 포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포기했던 권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바울이 포기했던 두 번째 권리, 그것은 뭐냐면 결혼할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포기했던 그 권리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포기했던 그 권리, 그것은 뭐냐면은 자유인이 될 권리조차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참 이렇게 마음에 이제 와닿았던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교회, 청량리 교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를 드렸던 거죠. 목사님 생활하시라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아파트를 다시 고스란히 교회에 내놓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 아파트를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교회가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식에게 그 아파트를 유산으로 상속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에다가 다시 그 권리를 이제 환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그렇게 내가 이렇게 참 좋은 목회자를 그렇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났던 것이 내게 있어서는 참 그런 축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 이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놨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권리를 포기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이제 다 포기하셨잖아요. 아들 때문에 권리, 그런 왕 때문에 권리,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의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말 성숙한 자의 모습, 그것은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이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권리 포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유자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놨는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이 교회에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개척자고,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주인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인데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권리 내려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그는 훌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매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자꾸 챙기려고 하는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오늘도 그 음성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